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급해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혹은 자가용 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병원 문 바로 앞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 문 바로 앞에서 바로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던 당시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에 임신되어 있는 그때에 그것도 만삭인 상태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제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만 했는데 예수님을 임신하였을 그 당시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고요. 이제 나사렛에서 걸어서 만삭인 아내와 함께 걸어서 약 5일 정도를 걸어서 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임신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를 이용하시고 그로 하여금 호족조사, 즉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구약에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읽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때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물 만한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빠는 부지런히 이 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혹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면서 다 두들겼어요. 그런데 다 꽉 차버렸어요. 만실이에요, 만실. 다 꽉 찼어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 안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착착착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기를 원하신다. 마리아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위해서 방 하나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애가 아닙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인데 했는데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에나 이것을 믿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믿음을 가지고 역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요셉을 위해서 방 하나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는데 왜 방 한 칸 하나님은 내어주지 않은 것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언제보다 왜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간단 명료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멸망을 치우고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짤막하게 명료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세상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죽음이 없는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죄 때문에. 그럼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피를 누군가 흘려야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피도 흘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결국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태어나신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하지만 달력의 마지막 장인 12월이 끝이 아니듯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엔 죽음 역시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칼럼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사였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의 몸이 발가 벗겨져 수치와 추위에 노출된 바깥에서 피투성이로 죽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 말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아닌 추운 바깥에서 피투성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겹쳐 보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세 개의 플레이스, 자리는 모두 앞으로 예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뒤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죠. 첫 번째, 여관입니다. 해당 단어는요, 여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내어주는 게스트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게스트룸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게스트룸이에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은 게스트룸을 어디에 만들었을까? 지붕 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지붕 위에다가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깥에 사다리가 있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게스트가 머무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 게스트룸, 한국말로 따지면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랑방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테이하였던, 잠시 신세를 졌던 바로 그 과부들의 집, 과부의 집, 하나는 또 과부가 아니죠. 하여튼 신세 졌던 그 집이 바로 그 사랑방, 바로 그 게스트룸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사랑방,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 그런데 다락방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크리스마스 사건이 죽음을 앞둔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유입니다. 구유.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구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외양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양간을 지을 때에, 짐승의 축사를 지을 때에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나무로 지었을까요? 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뭘로 지었을까요?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가축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익숙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은 어디에 가축을 넣을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사가, 굴이 있는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별을 하늘에 띄우셔서 그 별을 따라가서 찾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목자들에게는 그러한 게 없잖아요.
어느 굴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별이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굴이 비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굴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은 굴에 누이셨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그 그림들을 보면, 오래된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뭐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그림은 굴 속에 예수님이 놓여 있는 그러한 그림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신도 그러한 굴 속에 집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시어 동굴에 누이신 예수님이 33년 후 죽임당하시고 동굴에 눕혀진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신 은혜의 사건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태어나시면서 크리스마스에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된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강보입니다. 강보, 명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싸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며 천사는 이렇게 말했지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표적에 해당하는 영어가 무엇이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체크에다가 사인하죠. 그렇죠. 체크에 사인할 때 여러분의 뭐 배우자가 대신 여러분 체크에다 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신 사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흉내 못합니다. 사인은 여러분만의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은 딱 하나예요. 표적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표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의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그날 밤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그 전날 밤 여전히 갓난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노숙자가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당시에 굴 속에 머물면서 잠자던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때에도. 그러면 그 노숙자들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면 그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에서 11절에서 천사가 밝힌 그 그리스도 아기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를 알려줬죠. 강보에 쌓인 아기, 천에 쌓인 아기. 그 천이 어떤 천이에요? 죽은 사람 시신을 감싸는 천이요. 굴에 누인 아기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런 아기를 본다면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강보에 해당하는 그 단어 분명 천인데요. 천은 천인데 어떤 천이냐? 대제사장의 속옷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으로 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해당하는 단어가 굴을 뜻하고 무덤으로도 사용되었으니 예수님을 싸고 있는 강포는 무엇입니까? 굴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천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강포에 쌓인 아기가 구유, 즉 굴 속에 있다는 천사의 말에 시신을 싸는 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여관과 구유와 함께 강보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9장 6절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몸도 못 가누는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강포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일방적이지 아니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체를 감듯 천으로 둘러싸고 시체를 넣는 굴에 놓인 모습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구원을 이루시고 새 생명을 주실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두고 제자들과 여관,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여관, 구유, 강포, 이 세 가지는 메시아의 이러한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들입니다. 물론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이고 알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 죽음은 그냥 죽는,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죽음이라고.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밖에서, 야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33년 후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바깥에서 옷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려 죽임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양 삼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죽음의 한복판에 생명으로 오신 사건이거든요. 성탄절, 죽음의 한복판으로 오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둘러싸여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죽임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쩌다 보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드셨으니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늘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보물을 주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성경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죽음이 담겨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담으신 수많은 보물들을 찾도록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시되 십자가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도록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구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신약을 통해 보게 하시고 신약에 드러난 예수님을 구약 속에서 보는 저희가 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전환이 일어난 사건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한복판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임을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부활과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심기고 퍼져나간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복음이 누군가에게 심겨지고 전파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희생을 통한 구원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도록 다독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보내시는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